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 말씀을 읽기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네, 오늘 우리 어제에 이어서 요한계시록의 이후의 이야기를 조금 드리겠습니다. 우리 어제 같이 봤던 말씀을 생각을 해보면 보좌에 올라간 사도 요한이 봤던 환상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께서 어린 양의 모습으로 두루마리에 인을 떼실 때, 첫 번째 인을 뗐을 때 흰말 탄 자가 등장을 하고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두 번째 인을 뗐을 때 화평을 제하는 붉은 말을 탄 자, 그리고 세 번째 인을 뗐을 때 기근과 흉년을 들게 하는 검은 말, 그리고 네 번째 인을 뗐을 때 땅의 4분의 1의 죽음의 권세를 가진 청황색 말이 등장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다섯 번째 인을 뗐을 때 순교자들의 영혼이 아직 부활하지 않은 상태로 보좌에 계신 하나님께 이제 억울함을 신원하는 그런 모습을 봤고요. 여섯 번째 인을 뗐을 때 하늘에 별들이 떨어졌다. 이제 이런 얘기를 드렸죠. 그래서 여러분이 여섯 번째 인을 뗐을 때 하늘에 별들이 떨어진다라고 하는데, 여러분이 이게 정말 대환란이죠.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떨어지는 것처럼 별들이 떨어진다. 이렇게 막 표현을 하는데, 물론 이 전에 네 번째 인을 뗐을 때 청황색 말이 등장을 해서 땅의 4분의 1이 죽는 것도 첫 번째 표적이고, 여섯 번째 인이 떨어졌을 때 이런 사건이 있는 것도 두 번째 표적. 여러분 이때쯤 되면은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요, 이제 환란에 빠지면서 하나님의 그 기초 믿음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다 회개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깨어라고 막 흔드시는 그 흔드는 소리를 듣는 분들은 다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진짜로 계시는구나, 예수님 다시 오실 때가 임박했나 보다 라고 다 깨어나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 깨어나시는 분들, 하나님의 백성들, 회개하시는 그분들에게 우리 7장에 보면은요, 이제 7장의 내용을 보면 이마에 인을 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 그래서 이마에다가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고 이렇게 인을 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쯤 되면은요, 기본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다가 세상의 세속주의라던가 물질주의라던가 향락주의 이런 것들에 잠을 자던 성도들이요, 다 깨어납니다. 그래서 세속주의에 잠을 자던 모든 성도들이 회개할 사람은 다 회개를 해요. 근데 아예 믿음이 없던 분들은 회개조차 안 되겠죠? 네,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진심으로 회개를 하는 사람들의 이마에 천사들이 와서 이마에 인을 칩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겁니다 라고 도장을 찍는 거죠. 근데 그때 그 인을 받는 사람들의 수를 세보니까 이스라엘의 12지파에 각각 12,000명씩 해서 14만 4천명이더라. 이거를 가지고 또 신천지가 자기들이 14만 4천명이다 막 난리를 치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지파의 사람들이 14만 4천 명이고, 그러면은 이방인들은 몇 명이냐, 이방인들. 여기서 이제 요한이 한국 사람을 찾아봤다는 겁니다. 한국 사람은 몇 명이냐 봤더니요, 모른대요. 한국 사람은 도저히 줄을 서지를 않아가지고요, 모릅니다. 허다하게 셀 수 없는 수많은 이방인들이 이제 죄악에 이제 빠져 있다가 그 빛나는 세마포 옷을 입은 것처럼 자기의 죄를 깨끗 회개하고 신실하게 다시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고 나오는, 그런 사람들의 이마에다가 이 인을 치는데, 그 인을 받은 사람들이 허다하게 셀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14만 4천 명이 정확하게 목사님은 상징의 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확하게 14만 4천 명은 아니겠죠. 네, 상징적인 수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때 기초 믿음이 있었던 사람들은 다 회개하고 나오고 하나님께서 이마에 인을 친다. 사실은 이때가 여러분 회개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7번째 인을 뗄 텐데, 7번째 인을 떼면은 그때부터는 나팔이 등장을 합니다. 나팔. 그래서 그때부터 등장한 나팔을 이제 보겠습니다. 계시록 8장을 보면은 그 전에 이렇게 허다한 사람들이 나온다는 거죠. 여기는 유대인들이 이렇게 서 있다고 해요. 이런 환상을 본 거죠. 환상을 보기를. 이런 환상을 봐서 허다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받는 사람들이 나오더라. 그래서 이 8장에 들어가면은요, 드디어 7번째 인을 예수님께서 떼십니다. 근데 7번째 인을 뗐더니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해지다가 하나님 앞에 7천사가 서 있어서 7개의 나팔을 받았더라. 그러니까 7개의 인이 끝나고 나서는 7개 나팔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나팔을 이제 부는 거죠. 7천사가 나팔을 하나씩 불기 시작하는데, 첫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더니 이 땅에 있는 식물계의 3분의 1이 불이 타서 재가 되었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라고 합니다. 두 번째 나팔을 부니 바다작물의 3분의 1이,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은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었더라. 그리고 세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의 이름은 쓴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쑥이 되매 그 물이 쓴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들이 이 물로 인해서 죽었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게 뭐냐, 무슨 이런 이제 어려운 시대가 오느냐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요. 여러분,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요, 당연한 겁니다. 아까 우리가 6번째 해를 뗐을 때 하늘에서 별들이 떨어진다고 했잖아요. 그게 실제로 별인지 아니면은 나중에 핵전쟁이 발생해가지고 지구상이 막 핵전쟁으로 막 난리가 나서 뭐 이제 그래 진짜 말 그대로 뭐 이제 전쟁이 너무 이 민족주의적인 그런 이데올로기의 대립이 다시 그 시대가 도래해서 전쟁이 전 지구상으로 퍼지는 그런 전쟁이 발발을 해서 그래서 핵무기가 막 날아다니고 미사일이 날아다니고 그런 건지, 어쨌든 간에 그렇게 떨어질 때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여러분 도시가 남아나겠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 있는 그 풀들이 남아나겠어요? 특히나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대부분의 이런 전기와 우리의 에너지는요, 원자력 발전소에서 여러분 생겨납니다. 원자력 발전소로 여러분 돌아가는 거 다 아시죠? 근데 여러분, 원자력 발전소가 대부분 어디에 있느냐? 바닷가에 이렇게 여러분 있어요. 바닷가. 목사님 지도를 가져오진 않았는데 중국도 다 해안가에다가 원자력 발전소를 설치해놨습니다. 일본도 우리나라 한반도를 중심으로 하는 해안가 쪽에다가요, 다 원자력을 설치해놨어요. 그 우리나라는 여러분 3분의 1만 쓴 쑥이 되는 게 아니라요, 바다가 다 죽습니다. 바다가. 우린 터지면 다 죽어요. 예, 여러분. 여러분, 식물이 3분의 1만 우리나라는 죽는 게 아니라 우린 다 죽습니다. 원자력 터지면 어떻게 할 거예요? 물 어떻게 마십니까 우리가? 3분의 1이 쓴쑥이 되어서 그 물로 많은 사람들이 죽더라. 충분히 가능한 담수며 용수며 농업 공수, 공업 용수, 뭐 모든 식용수 오염돼서 여러분 못 먹는 거죠. 네, 그런 일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 네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더니 해의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서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이 비추임이었고 밤도 그러하더라. 이게 여러분 인재인지 자연재해인지 모르나 여러분, 그때 되면은 이 기후 변화가, 기상이변이 지금도 여러분 지구온난화가 심각한데요, 그때 되면은 이제 기후 변화가 눈에 띄게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다섯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르는데, 다섯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는 무저갱에서 보세요, 황충이라고 하는 이 벌레가 올라와서 이때까지도 끝까지 회개를 하지 않는 하나님을 회방하는 사람들을 쏘는데, 여러분 보세요. 아까 우리 이마에 인침을 받지 않은 사람들만 해야라. 이때 여러분 인침 받는 거 없습니다. 아까 인침 받았던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만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나머지 사람들은 황충이 올라와서 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얼마나 그 고통이 심하느냐, 죽고 싶을 정도로 그 고통이 너무 심한데 고통이 5개월 동안 지속되지만 죽지는 못하는 그런 병입니다. 이게 그런 병. 그래서 여러분, 이 황충이 올라와가지고 막 사람들을 정갈 같은 것이 막 쏜다는 거죠. 그 정도의 고통이 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있을 것이다. 여섯 번째 천사가 나팔을 또 부는데, 여섯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은요, 전쟁이 터집니다. 전쟁. 그래서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했던 네 천사를 놓아주라 라고 하매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년 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마병의 수는 2만만이요. 이렇게 뭐,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더라. 이 전쟁이 여러분 마지막 전쟁입니다.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마지막 전쟁이 이 유브라데 강에서,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이 중동 전쟁이 발발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전쟁으로 인해서 남은 사람의 3분의 1이 죽었더라. 그러니까 언젠가 우리가 지구상을 살아가다가요, 아까 청황색 말을 등장할 때, 네 번째 일을 될 때 지구상의 4분의 1이 죽었죠. 그러니까 80억의 4분의 1이면 20억입니다. 그렇죠. 언젠가 지구상의 그 지구 인구의 20억이 죽었다. 뭐 코로나
뭐 질병이 됐든 기근이 됐든 전쟁이 됐든 여러 가지 사건으로 20억이 4분의 1이 죽는 사건이 발생을 하는데 또 언젠가 가다가 지구상의 인구가 3분의 1이니까요. 60억의 3분의 1이면은 20억이죠. 네, 그러면은 또 20억이니까 80억에서 40억이 되는 겁니다. 이때가 되면은 전체 인구의 50%가 줍니다. 50%. 네, 써 있잖아요. 이게 여러분 어떤 다양한 해석을 하실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문자적으로 보면은 그렇습니다. 목사님 뭐 해석한 게 아닙니다. 써 있잖아요. 그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일이 있으면 그때쯤 되면은 몇 번째 나팔을 분 거예요? 천사가? 6번째 나팔을 분게 된다는 겁니다. 이때가 뭐냐? 마지막 표적. 마지막 신호입니다. 마지막 신호. 그러면은 사람들이 때가 됐구나. 주님 오실 때가 됐나 보다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왜냐? 6번째 나팔 불고 마지막 7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끝납니다. 보시면은 이 정리를 해보면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이상한 현상이 아니라 사실은 인을 떼고 나서 그 전쟁과 이 땅에 있는 기후, 기상이변과 기근과 뭐 이런 환란들과 어려움, 별들이 떨어진다고 하는데 그게 무슨 무기들이 떨어지는 건지 별들이 떨어지는 건지 그런 일들이 있고 나서 자연스럽게 따라올 현상들이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게 6번째 천사가 나팔 불 때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구상에 우리가 살아갈 때 이게 이미 이루어진 거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해석을 하실 때 이건 이미 이루어진 일이다 라고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겪지 않아도 될 일이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과연 목사님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분들의 해석이 틀렸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들의 해석이 맞으실 수도 있어요. 근데 목사님은 해석을 하지 않고 문자적으로 보여드렸잖아요. 여러분 이것도 알고 계시면은 알고 계셔야 한다는 겁니다. 언젠가 여러분 살아갈 때 이런 일들이 이게 진짜 문자 그대로 이루어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때 여러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되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잘 계시록을 이제 이렇게 차분히 읽어가는 그런 것도 참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뒤에 10장을 볼 텐데 10장에 보면은요 엄청나게 힘이 센 큰 천사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 천사가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 곧 하늘과 그 땅에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기를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이름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지금까지 많이 지체되었다. 2000년 동안 예수님 오시고 2000년이 지난 시간 동안 지금까지 지체되었다. 그 말이죠. 곧 오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주인공이 어떤 기술을 사용하기 전에 필살기를 사용하기 전에 기술 이름을 외치면서 쓰죠. 기술 이름을 외치면서 마지막 큰 임팩트를 주면서 그 기술을 쓰잖아요. 끝나는 장면을 연출을 하잖아요. 이 천사가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무슨 말 하느냐? 7번째 천사가 소리를 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비밀이 뭐냐 비밀. 비밀이 나왔어. 걱정하지 마세요. 비밀 다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다 여러분 성경책을 혹시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고린도전서 15장 51절이라고 표시를 하시고 목사님을 따라가 보시길 바랍니다. 7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비밀이 해결된다라고 하는데 바울이 말하기를요.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살아있는 자들도 우리도 변화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날을 바라보고 있는 거 맞습니까? 여러분 맞잖아요? 이날을 우리가 고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언제 일어난다고요? 마지막 나팔을 불 때 몇 번째 나팔이에요? 7번째 나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한 예언이나 요한 사도가 계시를 받아서 봤던 내용이 똑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성도가 홀연히 변화되는 사건이 언제 일어나느냐? 마지막 나팔, 7번째 나팔.
그게 바로 비밀이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한다. 그 비밀이 7번째 나팔과 함께 이루어지겠다, 그 말이죠. 데살로니가 전서에도요 비슷한 말이 있습니다. 4장 15절에 보시면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에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게 세상 사람들은요 이제 까마득하게 모르고 있는 것이 뭐냐,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신 것, 그건 다 알죠. 뭐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신 거 다 압니다. 부활했다는 것도 여러분 믿진 않지만 알아요. 듣긴 들었으니까. 믿진 않지만. 근데 비밀은 뭐냐, 마지막 나팔이 불 때 우리가 호련히 변화된다는 것이 비밀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비밀 중에 비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요 우리가 아무리 말해도 도무지 여러분 알지를 못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왜 그래요? 비밀이니까. 아는 사람은 알고 모르는 사람은 모르는 겁니다. 비밀은. 그래서 여러분 이게 펴놓고 장사를 해도 알지 못하는 비밀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호련히 변화되고 주님 다시 오신다. 세상 사람들은 도무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뒤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구름 속으로 우리가 호련히 변화되어서 살아있는 자들이 올라가리라. 이게 뭐예요, 여러분?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은 단어인데 휴거입니다. 휴거. 변화가 여러분 안 되면은 올라가지를 못하겠죠. 우리가 이런 몸으로 어떻게 올라갑니까? 못 올라가죠. 중력의 영향을 받잖아요. 변화된다는 겁니다. 변화. 이 영성체, 예수님께서 완전하게 부활하신 그 몸을 힘입어 그런 모습을 본받아 우리도 변화가 된다. 똑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데살로니가에도 그렇고 고린도 전서에도 그렇고 요한계시록 10장에도 그렇고 여러분 똑같습니다. 절대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7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그 일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실제로 부는 걸 봐야겠죠? 네. 7번째 천사가 마침내 나팔을 붑니다.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이르기를 세상 나라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여기 7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라고 하는 이 뒤에 이제 우리가 표시를 할 수 있겠죠. 7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라고 하고 여기다가 휴거라고 적으시면 되겠죠. 네, 휴거란 단어가 성경에 없지만요. 이때 성도님들이 다 올라가시는 겁니다. 호련히 변화되어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 앞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기를 감사하오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을 하시도다. 여러분 이게 지금 보시면은요 옛적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다시 오실 주라고 다른 곳에 다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다시 오실 주라는 단어가 사라졌습니다. 왜 사라졌어요? 오셨으니까요. 오신 겁니다.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라고 바뀐 것은 오셨으니까. 이에 하늘에 있는 하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고 번개와 음성과 우레와 지진과 큰 누박이 있더라.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강림하실 때에 나타나는 등장 효과입니다. 성전이 열렸대잖아요. 성전. 지성소가 열리는 건 여러분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 성전이 이 땅 가운데 임하고 번개와 음성과 우레와 지진과 우박,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강림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순식간에 일어나는 일이고 순식간에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거를 요한이 영상으로 보고 그 영상으로 본 것을 우리가 요한이 받아서 적어서 글로 남긴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때 성도들은 호련히 변화되어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고 이 땅의 역사는 어떻게 될까요? 교회가 다 올라갔잖아요. 교회가 다.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눈여겨보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사랑하셨던 역사는 끝납니다. 교회의 역사는 이때 끝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여기까지만 봐도 괜찮습니다. 네. 여기까지만 보셔도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여기까지만 보시고 이거를 우리가 소망하면서 살아가면 되겠죠. 근데 천사가
이후에 이 땅에 남아있는 자들은 어떻게 될 것이며, 그리고 구원함을 받은 그 휴거로 변화된 성도들은 어떻게 될 것이며, 또 이 땅에 또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 이유는 어떻게 될 것인지, 그런 것들을 쭉 더 이어서 설명을 하세요. 그게 어디냐? 요한계시록 12장부터 이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내일은 이제 그 이야기를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1장 이제 초반에는요, 두 증인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이건 후반부인데, 11장 초반부에는 두 증인이 등장을 하는데, 거기에 보면은 예루살렘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1260일 동안 복음을 전하다가 원수들에게 죽임을 당하고 다시 부활하는 이런 얘기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죠? 네, 유대인이 아닙니다. 우리와는 상관이 없는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유대인의 이야기니까요. 예루살렘의 복음이 전해지는 이야기니까 보내심을 받은 마지막 유대인들에게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있다. 이제 그런 거죠. 괜히 또 그 신천지가 그걸로 장난을 쳐가지고 또 난리를 치는데 전혀 신경 쓰실 필요 없습니다. 네, 여러분 여기까지 오늘 하죠. 그 내일은 우리 이어서 그 뒤의 이야기들을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계시록이 어렵다는 건 그 뒤의 이야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 내일 우리가 볼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 내일 이어서 같이 말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요. 목사님은 내일 이 시간에 또 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안한 하루 되시고 평안한 밤 되시고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안녕.